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취소가 늦어 보셔서 하셨죠? 이제는 사실 시작이죠. 검찰이 항고를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사실 싸움이 사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고 또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당면한 과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사실 각하가 돼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모르죠. 정치적으로 문영배 씨나 4월 며칠 날 헌법재판소에서 나오게 되는 이분들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라도 각하될 확률도 사실은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면은 본인만 죽는데 이재명 씨는 3월 달에 2심 선고 그대로 유죄 선고를 받을 텐데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각하될 확률도 많이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선관위 해체돼야 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관위 직원이 300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3,000명입니다. 3,000명. 제일 많아요. 1급 공무원이 20명인가 30명인가. 붙여진 게 제일 많아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개수만 하는 게 선관위거든요. 원래 선관위는 개수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권한이 너무 많이 생겨서 그렇게 됐죠. 헌법재판소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돼요, 사실은.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해체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회 해산해야 되고. 산 넘어 산입니다. 쉽진 않은 싸움인데, 그래서 부정선거가 드러나서 우리나라 어쨌든 법적으로, 법대로. 그래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대로 가지 않으면 사람은 자꾸 불법과 탈법으로 자기 살기 위해서 사실 또 다른 어떤 불법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은 사회는 혼란스러워져요. 미국 같은 데 보세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LA 같은 경우에는 1,000불 이상 훔치지 금액이 되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잡아가지도 않는다면서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법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안 잡아가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문제만 있으면 그냥 소동이 일어나서 그렇잖아요. 사회 혼란만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 곳곳에 숨어져 있는 화교들, 중국 어떤 간첩들 이번 기회에 드러나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항상. 한국교회 사람들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른 마음, 바른 자세 아니면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저도 마찬가지고 예배는 드려도 우리 마음이 안 변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있잖아요. 여기. 혹시 그러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이마에 써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순간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잖아요. 분야야 얘기를 했잖아요. 기양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분을 섬겨야죠. 그렇게 정말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복을 받고 나는 잘 살면 되고 복 받으면 되고 자녀들 잘 되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좋은 데 가면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면 되고 만약에 그런 마인드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있는 부분들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은 얘기를 했잖아요.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면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죄를 짓고 연약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임시 방편으로 여기서 그냥 때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 본성이 죽는 거 쉽지 않은 거 주님도 아셔요. 그분이 몸소 체휼하셨잖아요. 그리고 몸소 경험해 보셨잖아요. 사람들을.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접해보고. 정말 본성이 죽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요. 예. 그 모른 바가 아니시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다. 요압은 그동안에 자기의 숨겨진 그 발톱을 드러내지 않은 것 뿐이죠. 그것을 다윗에게 행하지 않다가 이제 다윗이 약하니까 드디어 그 발톱을 끄집어낸 거 아닙니까? 드라큘라 보십시오. 옛날에 영화. 무서웠잖아요. 그죠? 예? 가만히 있다가 승질나면 이빨 2개가 더 생기더라고요. 그것처럼, 그것처럼. 원래 우리 본성인데, 그게 우리 본성인데, 그 드라큘라 이빨을, 예? 잘라버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나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솔직히 여러분, 나라가 좋아진다고 해서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요. 내가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역전이 있는 것 뿐이죠. 역전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음 앞에 있는 거고. 여러분, 벌써 3월이에요. 이제 따뜻한 봄이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제는. 이놈의 날씨 징그럽다라고 할 겁니다. 더워서. 우리 소망이 있다면 분야처럼 그렇게 꼭 그때도 솔로몬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섬긴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진급했잖아요. 그렇죠? 머물지 않고 진급했잖아요. 가까이 최전방 가까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저기 신명기 4장에 보면 그 이제는 정확하게 이제는 솔로몬으로 확실하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신명기 4장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는 제가 솔로몬을 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큰 틀 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멸망당한 것처럼 유다는 보이지만 그 싹은 다니엘에게 있었고 그 싹은 에스더 모르드게에게 있었고요. 그 싹은 사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성경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렇죠?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그 다음에 스룹바벨 예수아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성전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그냥 확실하게 완성이 되거든요. 사실 지금 상황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거의 유다 말기처럼 어떤 보이는 현상들이 사실 나타난 거거든요. 누구에게 뭐 중공에게 넘어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넘어가진 않았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 뿐이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일어난 거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일어난 거고요.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바사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 1차 귀환한 부분들에 대한 그 성도들의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누구 덕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신앙을 지키는 젊은 친구들 다니엘과 세 친구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의 영향이 왜요? 그들이 그 이방의 나라 가운데서 뭐가 됐어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것도 그 문화에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럼 마지막 때 얘기를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다니엘은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뭐 환상이나 꿈이나 자꾸 이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건가? 풀무불이 7배나 뜨거워도 내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인가? 고난과 고통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섬겨야 될 자,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섬겨야 될 자가 누구인가? 심지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다리오 마지막 때
다리오 마지막 때. 알겠죠? 메데 바사가 시작되는. 역사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고레스의 그 장인이 다리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장 위급한 상황이 있었죠. 사저골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으니까. 그때는 다니엘이 꽤 나이가 먹었을 때입니다. 원로죠, 원래. 고레스까지만 섬겼으니까요. 다니엘이. 그 원로가 목숨을 담보하고 갔을 때 그 신앙을 알아본 사람은 다리오였었어요. 그 왕이. 젊은 친구들이 나이 먹어서 주님의 부르실 때까지 그 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바벨론 문화가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바벨론 문화가 확실하게 꼽히는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꼽히는 시점일 때는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크리스찬들이 핍박할 때예요. 세상 문화가 꽃피울 때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을 때라고요. 그 시기가 지금 다가온 거예요. 이 바벨론 문화가. 여기서 똑같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신앙 때문에요. 여러분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놨겠지? 그렇죠. 예배해 놨겠지요. 근데 고레스의 마음은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가 죽고 고레스가 다시 메데바사의 왕이 되잖아요. 다리오 영향이에요. 느부갓네살 때부터 총리가 되고 그것이요. 벨사살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런데 왕조가 제국이 바뀌었죠.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여전히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의 흐름이랑. 그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꿈 한 상 마지막 때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니엘의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법이라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라 할지라도. 왜? 그 법을 향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기면 죽는데요. 뭐. 근데 내 목숨을 담보로 했더니 1차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하더라?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더라. 538년에. 사저굴에 들어갔을 때가 약 539년 정도였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연도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요. 그걸 다니엘은 본 거예요. 귀환을. 왜요? 다니엘은 깨달았잖아요. 몇 년이라고요? 70년이라고 하는. 그것처럼. 그 다음에 한번 쭉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니엘의 영향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 페르시아에, 바사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레스가 죽고 그 여러 왕들이 거쳤다가 누가 돼요? 아하수에르 왕 때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나타나는 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나타나는 그 시기는 뭐예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뭐 한 거예요? 수침이 잠깐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에스라. 에스더 시대가 에스더가 400약 79년 정도네요. BC 479년. 그다음 고레스 그다음에 아하스에르 왕 때문에 고레스 칙령으로 성전이 지어지고요. 성전이 538년도에 고레스가 칙령이 된 다음에 약 몇 년 만에 약 20년 만에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518년 정도에 성전이 지어져요. 이게 사실은 그 성전 건축 방해했던 부분들이 에스라 4장이거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다 나왔을 때 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어보십시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되었지만 이들의 신앙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시 또 이방신들하고 이방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신앙의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 구심점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모르드기하고 누구를 아하스에르 왕 때 에스더를 그때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 지방에서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때 굉장한 많은 어떤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소위 총독 자격으로 가잖아요. 술 맡은 관원이었었단 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자, 그러면 큰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전이나 성벽을 세워지는 게 그때 당시에 소위 얘기하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그는 다리오 시대죠. 페르시아는 이제 고레스 시대란 말이에요.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그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은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준비가 돼서 특별히 다니엘이 준비가 돼서 고레스 측령에 영향을 미친 거고. 그래서 성전이 방해되었지만 약 20년 만에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라는 구심점이었고 신앙이 다시 신앙을 잡아줄 구심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는 거죠? 에스더하고 모를 통해서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죠. 하만을 완전히 다 부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페르시아 시대에 곳곳에 뭐예요?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도록 뭐 하는 것이요? 만든 역할들이 에스더하고 모르드게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나오기 시작한 거야?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뭐 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었어요. 그것도 가장 끝이 큰데. 에스라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유대 제사장인데도 학사겸 그 유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아닥사스다하고 너무 가까이 있었어요. 그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완전히 뭐죠? 성벽을 짓는데 이분은 에스라는 종교적인 사람이고 왕에게 호의를 받아서 그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 이스라엘 성전을 지은 구심점이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방신들과 통혼하고 있는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에스라가 왔지만 그런 에스라가 확실하게 잘하지 못했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왔어요. 정치적인 지도자. 그래서 성벽을 에스라와 더불어 같이 완전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봐요. 이 시대 통일해요, 여러분. 다니엘과 다니엘과 세 친구. 다니엘은 수도를 섬기고 있었지만 세 친구는 지방을 다스렸잖아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곳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의 신앙으로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모르드게 에스더는 그 나라, 바사 지역 안에서 정말 영향 있는 사람이 되므로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다 흘러가서 아닥사스다 왕은 진짜 누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그래서 수많은 재물을 줘서요. 뭐 한 거예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성벽은 더욱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벽을 건축한다는 얘기는 내가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근데 그거를 누가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생각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성을 질 때 성벽을 짓잖아요. 그 외부에서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거를요, 느헤미야가 그걸 완성을 해요. 근데 그걸 아닥사스다 왕이 뭐 하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인정해 줬어요. 지금 똑같아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문화 속에서요.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동일하게 그 구심점을 갖고 가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한국 교회가 꼭 성전처럼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방해하는 친중 세력들 다 뽑아내야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구심점을 만들어야죠. 섞어 사는 무리들을 다 뽑아냅니다. 그 나중에 잠깐 느헤미야 얘기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처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마찬가지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은 원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왕 앞에 있어야 되니까 그 신분이 아닌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뭐 포로인데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친구들도. 그게 우리 교회도
그다음에 한국,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사실 이제 그렇게 되는 좋은 계기가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앙의 어떤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백성들이 깨달아서 한 덩어리가 돼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아멘. 그 역할들이 소위 얘기한 세이브 코리아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정광훈 목사님 집회도 거의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많은 수가. 그렇죠? 근데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라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구심점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자기들을 위해서 막 정치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마지막 때는 소망이 있잖아요. 맨날 남자만 사용하네? 아니, 에스더가 되세요. 왜 남자만 사용한다 그래요? 남편 하나 잘 구슬리면 되잖아요. 그 에스더를 그렇게 사용하시잖아요. 큰 흐름 안에서 우리 교회도 대한민국도 제발 좀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우리가 성전이지만 이 성전 안에 내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성전 안에 그분이 계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이 뺑 돌아서 성벽이 되었어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계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부르셨잖아요. 각 교회마다. 그 목회자들은 각 교회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 사명이에요. 이제는. 각 교회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성벽이 세워짐으로, 꼭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가 되는 거죠. 구심점이 있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기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점으로 이게 새롭게 나라라는 기점에서는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방해 세력이 많이 있겠지만 그 시대를 이제 맞이하는 것 뿐이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문화 안에서 우리는 누구처럼. 예. 사실은 엄밀히 따라서는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야 될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여기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낳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도 이 세상이 때로는 감옥인 것처럼 우리도 이 문화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원래 주님에게 있어야 될 존재들인데. 근데 우리는 다시 그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여기서 누구처럼 행동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다음에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그 다음에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라 니에미아처럼 그렇게 하는 게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그 사명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포로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뭐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진득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시면 돼요. 맨날 다니엘 되길 소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가요. 함께 공동체가 올라왔어요.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리고 올라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요, 그 총독하는 내내 총독의 노릇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백성들에게. 근데요, 요구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요, 느헤미야에게 정치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부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녹을 받지 않아도요, 모든 수많은 백성들을 그죠, 도와줘야 됐고요. 부자가 아니면요, 느헤미야가 이거 감당 못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에스더 모르기 때문에요.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그 정치적인 사람이 됐지만 진짜로 뭐예요? 그죠. 아브람처럼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재물과 그 어떤 정치적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 이방 땅에서 사실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사실 나타나야 돼요. 우리 그 국대 떡볶이라고 있잖아요. 물론 조그마한 어떤 기업을 하고 있지만, 예, 그는 불이익을 감당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그 목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신앙 때문에, 정말 그 신앙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면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정말 되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고 적고를 떠나서 말 그대로 진리에 대해서 싸우고 거기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많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근데 안 나서잖아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모든 걸 다 빼앗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 동일하게 다 어떤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이게 신앙이냐 아니냐 이 문제예요. 우리가 무조건 잘 되는 부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라도 우리를 몰고 가셔요. 때로 일부러라도 경제적으로도 그지가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불평불만이 나오면 일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요, 뭔가를 받고 싶을 때 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도,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굉장한 지혜예요. 때로는 불편을 감수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걸맞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한 부분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부분들을 사실 허락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요구해요. 마귀는요, 보좌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보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그분 자체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대통령인데 무슨 내란죄예요. 내가 왕인데. 그럼 똑같아요, 여러분. 단지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게 된 그 이유도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고. 다스린다는 그 의미는요, 내가 그 사람들을 딱 잡아서 꼭두가시처럼 하겠다는 게 다스림이 아니고요. 다스린다는 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잘 다스려서 내 마음을 아는 자, 그래서 나와 하나가 되는 자, 나처럼 되기를 원하기 위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세상에 와서 잘못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정치는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게, 그분이 한 분인 것처럼 당신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게 통치하는 거라고요. 꼭 부부가 아내 남편이 하나이듯이 그걸 원하는 건데요. 사단은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애굽의 종살이, 그 종된 곳에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애굽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사단이 너희들을 그렇게 생활하게 만들었지 않냐. 종으로서. 나는 원치 않는데.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부부 생활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에게도요. 우리 하나님에게 뭔가 요구가 많으면요, 아직 신앙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시작이 되면 요구가 아니에요. 신앙이 시작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요만큼이라도 알기에 내가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이끄신 대로 갑니다.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아멘하기 시작해요. 그 상황을, 그 큰 흐름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때는 우리가 우리 권한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요구가 아니라 희생하는 법을 자꾸 배우십시오.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조금 더 불편한 게 우리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내가 성도를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불편한 게.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이 안 하는 어떤 삶을 사는 부분들이, 그게 사실은 우리가 더욱더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요, 그걸 우리에게 생명처럼 쌓아놓습니다. 근데 이거 싫거든요. 근데 싫은 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봐야죠. 이 땅 안에서도요, 우리가 미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안에서도. 힘든 건 넘어간다니까요.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불평불만이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정말 요구하지 마십시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면 희생하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 빨리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그 순간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순교를 못 해요. 그것 때문에. 내 요구 상황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소위 얘기하는 불편한 것들 있잖아요. 때로는요, 자녀도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때가 있어요. 자녀가 나빠서가 아니라 어리니까. 걔가 신앙이 없으니까. 고추장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화려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더욱더 거추장스러운 게 없을 겁니다. 화려한 것들. 그 화려한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거든요. 진짜 요구가 사라져요, 많이. 그래서 요구가 아니라 마음이 맞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뜻이 아내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기름칠하지 않으면 어떻게 뻑뻑하죠?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뻑뻑한 게 뭐 하는 거예요? 조금씩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그러죠? 이 인간아, 네가 요구하지 마라. 그러지 말고요. 요구할 때 희생하십시오. 아니면 제일 좋은 건요. 내가 요구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셔요. 때가 되면 채워주세요. 그게 우리가 영원토록 갖고 가야 돼. 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도요. 억지로가 아닌. 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때로는 우리가요. 고난당한다는 것, 핍박당한다는 거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결혼생활도. 똑같아요. 교회생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가끔 그럴 때잖아요. 내 입맛에 안 맞거나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한테 화가 나죠. 그건 사람이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내 기준이 있어서 내 기준. 상대방이 잘못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구는요. 가장 어린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 나 어려 그러지 마시고 제발. 패째 그러지 마시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나 어려 그래 그 어린 거는 좋다 이거야. 근데 영원토록 성인이 될 수 없고요. 죄송해요. 영원토록 복 못 받습니다. 어리니까. 그렇게 하실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간섭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 요구랑 똑같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나 간섭하지 말라고. 내 손 넘어오지 말라고 요구한 거 똑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는요, 주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우리 지옥 갑니다, 간섭 안 하면.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려고 제가 아내 되신 분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지만 매일 아내 된 사람이 잔소리가 아닌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걸 잔소리를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때로는. 그건 바른 얘기일 때는요, 그건 잔소리가 아니죠. 겉면이나 할 때는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요.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기름을 치게 하시려고 때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파이프가요. 하나가 되는 거 잘리는 파이프가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는 앞나사를 만들어야 되고요. 하나는 순나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는 겉에 깎아야 되고요. 하나는 속에 깎아야 돼요. 그래야 잘라진 파이프가 하나가 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나는 겉에 깎을 거야. 나도 겉에 깎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절대 하나가 안 돼요. 안 맞춰지는데 뭐 안 맞춰지는데. 저 겉면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겉에 깎고 싶은데 사람이 상대방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겉에 깎여져 있으니까 네가 안에 깎이지면 어떨까? 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것이요? 한 덩어리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죠. 나를 건들지만 해도 안 돼요. 신앙. 주님이 우리를 건드려야 우리는 사람이 됩니다. 신앙인이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뭐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랑을 버리면 간섭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솔로몬을 버렸어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구원받아도 안 받아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그런 걸 신경 써요. 왜 그렇게 신경 씁니까? 솔로몬의 말년을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더 소중한 거지. 솔로몬이 구원받은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옆 사람이 구원받는 무슨 상관이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들지 마라고 하지 마세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나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건 나를 건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는 권면이에요, 권면. 결국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근데 뭐예요?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가르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네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하나만 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요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가 안 들립니다. 내 요구 때문에.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요,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잔소리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고요. 할 수만 있다면 서로에게 요구 안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걸 많이 지금 잘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근데 이 시대는 내가 불편하면 못 살아요. 신앙도 그렇게 된 거죠. 신앙도. 그 옛날에는요, 우리 부흥회 때 봐요. 그 본당에서 그냥 옆에 칼잠 잤어요, 칼잠. 성도들 하루 그 부흥회 때 거기서 자가, 그죠? 이제는 우리는 못 견딥니다. 저도. 그 옛날에는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부흥회는 부흥이고, 기도는 기도원이고, 뭐 해야 돼요? 침대에 있어야 돼요. 방을 있어야 돼요. 얻어야 됩니다. 옛날처럼 진짜 헝그리 정신으로 거기서 그쵸 철회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렇게 됩니다. 그 요구가 되게 많아졌어요. 성도들도 요구가 되게 많아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요구가 많아지면 안 들립니다. 내가 그 요구가 해소될 때까지는 안 들려요. 가끔은 아이들 그런 얘기하죠. 아까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아무개 이렇게 해. 근데 얘는요 뭐라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갖고요. 엄마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같이 도망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엄마가 얘기하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촘하게 살아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대걸로 옮겨주십니다. 시간이 되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 자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를 다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우리 아주 여유 있게 살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전 다른 거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예요. 자기 권한을 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죠?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독이면서 여전히 아닥사스 왕의 술 맡은 간원이면서 여전히 부자였어요. 아브라함하고 다릅니다. 그 이방 땅에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를 세우죠.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요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요구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원하는 부분들을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요. 그게 그냥 감수가 좀 잘 돼요. 옛날보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거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게 바뀌어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가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요구가 될까 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봐. 진짜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지 마십시오. 알아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묵묵하게. 그래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이거 어린 신앙입니다. 서로에게 요구가 아니라 그럴 때 아주 자연스럽게 기름칠해져요.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이라고 하는 분들이요. 자꾸 자기 중심으로 빠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도요. 여러분, 내가 나라고 하는 성향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밝은 주님은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내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들, 다니엘이든 새 친구들, 모르드게든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자기들이 정말 잘 먹고 권력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힘든 곳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힘든 곳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힘든 곳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근데 신앙생활을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 어디 가서 정말 자기 만족이 어떤 소위 얘기하는 황홀경에 빠지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건 정말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불편하지만 이게 연습이 되어져서 그런 요구가 없어지게 되면 주님은 100% 채워주십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요.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리가 요구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디 가서 식사드릴 때 축도 안 해주고 축복 안 해주고 여러분은 정말 저처럼 어느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성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건 정말 뼈저리게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려고. 우리 신앙의 자세가 바뀌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왜 규례한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할까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 행복을 위해서. 신명기 10장에 결론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신명기 10장 봐봐요. 12, 13절. 10장 12, 13. 시작.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지키면 되는데 우리는 요구한단 말이에요. 뭘 위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분을 섬기면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분. 내가 남편이든 아내한테 요구가 아니라 그냥 그분을 내가 내 자체에서 섬기면 언젠가는 깨닫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이. 그래서 변화되는 거지. 요구해서 결투면 안 변화됩니다. 요구해서. 남편을 섬기면 돼요. 에스더가 신부 준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왜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 아시잖아요. 와스디가 남편을 안 섬겨서 그래요. 동일하게요. 아하수에르 왕은 와스디를 너무 사랑했고요. 그렇죠? 에스더도 너무 사랑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와스디는 아하수에르 왕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갔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너무 알았기에. 그게 사실 사랑이죠. 와스디는 안 나갔어요, 여러분. 요구가 아니라 내가 왕을 위해서 어떤 신분에서 어떤 위치에서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후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잠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것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는 거죠? 아하수에르 왕은 에스더를 더욱더 사랑했었단 말이에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만을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당신의 진짜 부인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여러분. 왕의 진짜 부인이 에스더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에스더의 문제는. 에스더가 왕비가 된 거는 남편을 뭐 했기 때문에?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으로서. 그럴 때 에스더가요. 자기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소원이 다. 그는 신랑과 신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보다 뭐 그래요. 아내들이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이 시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더 벌려면요.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그게 하나는 나라의 법칙이라니까요. 원래 재물 얻을 능력은요. 성경적으로 누굴 줬어요? 노동하는 아담에게 줬어요. 노동하는 아담에게. 그럼 남편들이 왜 돈을 못 벌어올까요? 탓하지 마십시오. 남편 탓. 솔직히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부부 한번 보십시오. 오래간만에 얘기할게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울어요? 아니야, 끼리끼리 봐봐. 옆에 봐봐. 그 왜 남 탓해? 왜 남편 탓해? 왜 아내 탓해? 끼리끼리 만나는 거 아니에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탓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내 욕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노력도 한계가 이게 정말 줄 수가 없어요.
자세를 바꿔라. 이거 너무 듣기 싫죠. 또 오늘 이 설교 하게 되면 저도 사실 싫어. 왜냐면,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저도 싫은데, 진짜 여러분, 진짜 복 받으려면요. 여러분, 남편은요, 남편 자체로서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걸 배워갈 때 남편이 잘 돼요. 아내는요, 아내로서의 사랑스러운 거예요. 남편은 그럴 때 뭔지 아세요? 아내는요, 거기에 만족함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만족한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서 그래요. 진짜 사랑을 받을 때 아내는 거기에 만족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그 영이 들어오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남들에게도 과시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 정도는 먹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정도 누려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새끼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게 원래 정상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요, 가난하게 살아도요, 서로 남편의 역할, 아내 역할을 할 때 그게 행복한 거라고요. 그걸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깨닫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가정 가운데.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 성문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게 원래 맞아요, 여러분. 재물 얻은 은은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고 학연이고 부모에게 물려준 것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돈 벌어 가겠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세요? 제가 진짜 제 성경적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요, 그분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는 그분에게 갖고 있는 뭔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에 타락하고 나서요, 하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해라, 남편만을. 남편 너는 뭐 해야 돼요? 제 땅을 갈아야 돼요. 너는 흙이었으니까. 근데 그게 수고하지 않으면 안 돼. 그 땅이 쉽게 열매를 맺어 줄 것 같아. 엉겅퀴가 많은데.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요, 아내는 남편을 원할 때 아담은요,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된다는 얘기예요.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이상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이상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면 충분해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이거 쌓여보십시오. 쌓여보십시오.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고. 이거 깨달으십시오. 남편 잘 됩니다. 아니면 내가 가정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진짜 제가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갑시다. 성경적으로. 우리만의 안락한 생활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고아 가부들이 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저요, 우리 꼬맹이들부터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려고 그래요. 어르신 섬기라고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의미가. 제가 그렇게 철이 없어 그때 못했지만, 여러분 정말 오늘 어떻게 얘기하죠? 다른 게 아니에요. 명령과 규례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4장에 보면 요 얘기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앞에 규례라고 하는 거 있죠. 규례, 그렇죠? 규례, 이게 히브리어로 호크예요. 이 규례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옛날에는 돌 있죠, 돌. 십계명의 돌에다가 글씨를 새겼죠? 그죠? 이 글씨에다가 이 명령을 다 새겨요. 새겨놓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딱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나만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요구하는 게 규례예요, 규례. 그러니까 우리만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선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뜻을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 법도 얘기 나오잖아요. 미시파트 그래요. 이 법도는 뭐냐면,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그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법들을 지키라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 법을 만들어서 내가 너를 다스릴 건데 아멘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 법들을 지키라는 그 의미는. 그것을 너에게 가르쳤다고 얘기해요. 가르쳤다고. 가르쳤다는 얘기가 뭐라고 했어요? 훈련시킨 거예요. 그 실제로. 창세기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3장 16절.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오케이 여기까지 맞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평강을 느끼야 정상입니다. 근데 마귀 새끼가 들어오면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아까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을 받아들일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우리 자세라고. 남편은 그래요.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 먹으시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요. 아담이 그의 이름을 잘 봐요. 하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게 뭘까요? 비록 하와가요. 하와 때문에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됐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하와에게 이런 호칭을 주신 거예요. 아내를 아내로서 인정한 거죠. 아내를 아내로서 인정해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아내가 아니라 누구래요? 하와에게. 내가 하와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와만을 위해서 뭐예요? 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하와는 뭐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니까. 여러분 힘이 들 수 있겠지만 자세를 가지시면 돼요. 자세를. 힘이 들어도 이 자세를. 정말 바로 역전됩니다. 남편에게 하나님에게 우리는 하나님 나는 요구할 자격이 없다고. 이 자세를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나라고 하는 어떤 생각, 계획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쥐어짜도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짤 때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게.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옵니까? 어떻게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냐고요. 나올 수 없는 걸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요.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 시대에 우리도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지킨다고 하니까 정말 스레파 신고 수르바벨 얘기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갔잖아요. 제일 먼저. 그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요. 에스라처럼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는 곳에서 유지해서 결국 본토에 있는 영혼들을요. 신앙적으로 가르쳐야 에스라가요.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그 신앙을 유지했어요. 느헤미야처럼 말할 수 없는 그죠? 위대한 정치인이면서 부자가 되어서요. 그 공동체를 세우게 돼요. 그 역할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얘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역할 때문에.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알겠죠? 그냥 한순간 규례와 법들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마지막 때 때로는 두 증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내가 말만의 복음의 증거가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서포트해야 될 사람도 분명하게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역할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역할들이. 이 문화 속에서. 그 영혼들이 타협하지 않고 사실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건강하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렇잖아요. 가정이 건강해야죠. 교회가 건강해야죠. 자기 위치를 잡아야죠.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진짜 이것만 깨닫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굉장히 편히 갑니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좀 더 불편한 거 감사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정말 많이 높여주세요. 여러분,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요. 우리가 자식이니까 그러고 싶죠. 그렇죠. 벤틀리 몇 개라고요? 포르쉐 10대가 간 거예요. 10대가. 신부 데리고 오려고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부모가 됩니다. 신부를 위해서라면요. 내 안에 진짜 신앙의 신부를 위해서라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시대에 뭐라고 리브가처럼요. 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높아지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라고요. 진짜 이거 깨달아라. 요구하는 것을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라.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래야 우리가 실족당하지 않고요. 아멘.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거를. 하나님은 그 불편한 상황을 아시고 그래 오래 참았어. 내가 일할게. 정상적으로요.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시대 돈을 못 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는 사실 머리 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머리를 굴려라. 아, 내가 아무래도 돈을 벌 수 없네. 이만큼. 겨우 먹고 사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째째하게 그거 먹으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계획 세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서 아뢰드려라.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치고 나갈 사람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말씀 그대로요. 고아와 가부를 정말 섬기더라도요. 우리 느헤미야처럼 고가는 뭐 하는 거죠? 예. 계속 쌀을 퍼준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고관에 채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소망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구하지 마세요. 요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아멘. 이거를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만 놓고 오늘 기도하실래요? 힘들어도? 저와 여러분 불편하게 살아도 그렇게 하실래요? 그걸 이겨내시면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새겨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 어떤 요구가 아닌 그분만을 원하면 돼요. 그분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됩니다. 나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돌판에다가. 그 내용은 내가 너희를 다스릴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니? 너희는 아멘 할 때 내가 역사한다.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법규, 내가 만들어 놓은 율례, 내가 만들어 놓은 계명, 이것만을 원해라. 너는 나만을 원해라. 남편을 원해라. 남편이 알아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고. 저와 여러분을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저 여러분 그렇게 높여줍니다. 아버지 이 마음이 오늘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일하심을 경험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혼의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들은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부대끼는 일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요. 그건 사실이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이유는 사실 괜찮아요. 힘들어도 부대껴도 우리가 그동안 배우지 않은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내가 배우지 않은 것, 또 내가 새기지 않은 것, 지금 내가 새기겠다고.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편히 가고 쉽게 갑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내려놓지? 어떻게 다스림을 받지? 그러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왕이 나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왕에게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종들은 요구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알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가 요구하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려와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개야 내가 언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요구, 내 계획이 많으니까 그게 안 들려진다니까요. 자꾸 내 계획과 내 요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이전에 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다스림을 받겠다고. 우리는 하와잖아요. 나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세,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요구사항이 내 혼 안에서 사라지는 걸 경험할 거예요. 그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들, 정말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계속 그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건요, 우리가 영원히 잘 살고 복 받고 다 그런 얘기예요. 찾아볼까요? 신명기 4장 40절 보세요. 한두 개만 치기 다 이런 내용이에요.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다 이런 내용이에요. 5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6장 3절 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해하시죠?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그다음에 율례와 이 법도들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이 아니라 그건 공포된 거야. 그리고 이 공포된 걸 나는 못 지켜. 나는 백성입니다, 주님. 주님이 나에게 공포된 것 중에 다가 아니라 공포된 것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제 A라는 사람에게 다르고 B라는 사람에게 다르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린다는 얘기할 때는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똑같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런 부분,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스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세를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할 때 저 사람은 A를 요구하셨는데 나에대로 A를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안 그렇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 적합한 B를 요구하시니까 그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억지가 아니라. 다스리는 건요, 우리를 종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대끼지 마시고 오늘 말씀이 뭔지 새겨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그 요구사항이 줄어들게 돼요. 왜? 나는 다스림을 받을 존재지 나는 요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나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될 존재고 남편을 위해서 순복할 존재시 어느에게 요구할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그 직분과 신분을 분명하게 알기 시작하면. 그래서 요구하는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게 기도지 요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요구가 아니라 야 이렇게 기도해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요구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는 기도가 아니라고. 그는 잡신들에게도 그렇게 해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그렇게 요구한다니까.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놓고 자기를 더 그렇게 학대해 가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요구하기 전에 알고 우리에게 정말 적합하게
너에게 맞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내려주시는 그분. 주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게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리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듣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거, 나의 스타일, 그치,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어떤 음성이 들리기 이전에, 어떤 메시지가 들리기 이전에 나는 나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나는 성도로서, 나는 교우로서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틀어진 자세로 기도를 많이 하면요, 진짜 그 혼은 더 삐뚤어져 가요. 더 혼은. 자세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세가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만 계속 운동하는 꼴에 여기는 얇아지고 여기만 두꺼워지는, 왼손으로만 운동하면 왼손은 두꺼워지는데 오른손은 얇아지는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균형을 못 잡습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분에게 요구사항이 줄어들어요. 내 요구, 내 계획이 있다면 아버지, 내가 잘못 배웠군요. 그건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종이야.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면 그분이 역사하셔서 앞으로 봐요. 행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 더욱더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때 사실 알아가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힘들다가 아니라, 힘든 가정인데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법을 알고 그 다스림 속에 내가 있으면, 그 다스림은요,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분의 통치, 자꾸 다스림이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통치가, 이 세상 통치는 뭐라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에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분의 통치는 그게 아니라니까? 나를 편안하게, 나를 그분의 품 안에, 나를 그분의 그늘 아래 있게 하시려고 아버지는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신다고. 이 부분을 정말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그럼 우리 달라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꼭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례, 법규, 법도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것 사실 알고, 아버지가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 품에 안아주시려고 종이 아닌 이제 주님의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실들을 알게 하옵소서.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통치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하옵소서. 이젠 주님, 내 속사람, 내 계획, 내 혼의 사람은 정말 내가 나의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그 요구사항이 많아지겠지만, 이제는 주님, 내가 이것을 깨달아 내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 이걸 배움으로 말미암아 기도는 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주님을 구하는 것. 주를 구할 때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내가 행동하는 것, 실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나눠주며 그 축복을 누려서 복음을 전하며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이제는 이 나라뿐만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섬기며 영원토록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 다스려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